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귀하고 복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 아침 문안합니다. 이제는 가을색이 완연합니다. 날도 부쩍 추워졌어요. 또 거리에는 벌써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단풍도 도처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김없이 가을의 때가 왔고 또 나무들이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계절이 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들의 삶도 또 한번 돌아봐야겠죠. 2022년의 가을이 이렇게 불현듯 찾아왔습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질문을 던질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할 때에 예배 중에 여러분들의 해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또 마음이 벅차 오름을 느낍니다. 자, 그 기쁨 또 그 감사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경배 찬송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오늘은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신을 교독합니다. 오늘 교독할 성신은 교독문 48번입니다. 교독문 48번. 우리 한 줄씩 교독하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제 설교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1절, 2절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96장 찬송과 1절과 2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넓은들의 풍요롭게 익어가는 가을의 곡식들과 과일들, 열매들을 기쁨으로 바라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풍성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돌이켜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을에 저희들의 신앙도 가을에 무르익은 곡식들처럼 성숙해 가는지 하나님 이 시간 생각해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저희들은 각각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들의 생각과 또 행동을 한번 곰곰이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그런 신앙의 마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신앙의 과수원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몸 또 부활의 공동체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십자가를 함께 지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각각의 교회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들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땀도 희생도 없이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고 또 교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이 있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늘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조금은 저희들이 더 낮아지고 또 더욱 교회와 또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려놓는 삶을 살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양각색의 사연과 또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합니다. 각각의 필요에 채워주시되 건강이 연약한 자에게는 건강을 돌려주시고 물질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그 물질의 고민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나님 좋은 마음도 생겨나게 하시고 또 좋은 기회도 주셔서 그것 역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주의 은총에 크게 임하실 것을 간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1절로 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설교가 재밌나? 예, 설교가 재밌어야 되나? 은혜로워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더 이제 목사의 연수가 차가고 또 저의 뭐 이렇게 세상의 나이도 더 들어갈수록 재미가 있어요. 정말로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뭐 이런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듯이 재미있습니다. 흥미롭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어떤 생각이 딱 머물면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생각에 아주 너무 흥분이 됩니다. 좋아서 아마 여러분들도 재밌어 하실 거야. 여러분도 참 좋아하실 거야. 또 맞아 이런 이야기를 나는 듣고 싶었었어.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기도 해서 저도 막 마음이 좋아지거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서점에 가보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뭐 이런 사회문화사적인 책들이 많이 있던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서울역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역에 이제 그 스크린 도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스크린 도어에 보면 누구 아이디어였는지 이제 어느 역이든 거기 시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때로는 유명한 분의 시가 적혀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시민 공모장 뭐 이런 게 그 쓰여 있기도 한데요. 이게 그 수준차가 천차만별이라 저도 잘 들여다보지는 않아요. 시를 좋아하면서도 잘 들여다보지는 않는데 근데 그날 서울역에서 본 시는 제가 익히 알고 있던 시라서 한 번 더 보게 됐습니다. 서정춘이라고 하는 시인이신데요. 이분이 1941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좀 연배가 좀 있으시죠. 네, 그분이 쓴 시입니다. 제목은 뭐냐면 30년 전 부제가 달려 있어요. 1959년 서울이에요. 이게 제목입니다. 보세요. 들어보세요. 어리고 배고픈 자식이 고향을 떴다. 아가, 애비 말 잊지 마라. 가서 배불리 먹고 사는 곳, 그곳이 고향이란다. 이게 시의 답니다. 너무 짧다고요?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어리고 배고픈 자식이 고향을 떴다. 아가, 애비 말 잊지 마라. 가서 배불리 먹고 사는 곳, 그곳이 고향이란다. 이 시인의 고향은 순천입니다. 근데 이제 41년생이시니까 1959년 이제 19 나이에 아마 고향을 떠나왔던 모양이죠. 뭐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왔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데 아버지가 줄 게 없잖아요. 뭐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직장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돈 대신에 걱정 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원 기도가 있잖아요. 가서 배불리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배고픈 고향은 다 잊어버리고 너 우리 이 어린 자식 왜 아가라고 부르잖아요. 애비 마음인 거죠.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가서 어디든 가서 배불리 먹고 살아라. 고향 잊어버리고 너 잘 살아라. 자식이 어디 가서 배 골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고 사는 곳 바로 그곳이 네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너 가서 잘 살아라. 그죠? 아마 시인은 그 아버지의 당부를 품고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 뭐 대한민국에서도 뭐 이제 지금은 예, 아주 알아주는 시인이 되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 서정춘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를 찾아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짧아요. 이분의 시는 항상 짧은데 인생이 들어 있어서. 근데 어찌 됐건 예, 그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 맞아 사람은 누구나 다 고향이 있지. 뭐 저도 고향이 서울이 아니고 예, 저쪽 시골이니까요. 제 농촌 출신 아닙니까? 농촌에서 자란. 그러니까 고향이 있단 말이에요. 뭐 여러분도 다 서울에서 자란 분이 아니라면 고향이 있으시겠지만 그래 우리에게는 고향이 있지. 근데 우리는 어찌 됐건 대부분 다 고향을 떠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어린 자식이 이렇게 예, 59년에 그냥 떠나오듯이 그래서 배불리 먹는 곳이 고향이다 잘 살아라 이런 아버지의 당부를 받고 떠나왔듯이 저나 여러분에게도 떠나온 고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딜까? 우리는 다 압니다.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었지.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일종의 경멸도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촌동네거든요. 산골 동네고. 지금은 정확하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디 있었는지 명확하게 찝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동네라는 거예요. 대충 아마 여기 정도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추측은 하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사셨던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동네 나사렛이 이곳이야 라고 이렇게 알려진 동네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나사렛 안 가보시잖아요. 자, 예수님의 고향은 어찌됐건 나사렛입니다. 거기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또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호적하러 가잖아요.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로 호적을 하러 갑니다. 그 호적이라는 게 여러분 인구조사인데요. 그때 이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호적 등록을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내셨지만 예수님의 아버지의 고향은 나사렛이 아니었구나. 왜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 주민등록 때 보면 아버지의 고향이 아니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호적이라는 게 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예요. 무엇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세금 때문에 합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세금을 매겨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일종 호구조사, 세금을 낼 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이제 요셉은 이제 고향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굳이 고향 땅으로 가는 이유는 물론 요셉이 남자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은 호적 등록을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왜 갔을까요, 여러분? 이미 더군다나 이 아기 예수가 뱃속에 있고 만삭인데 그리고 여자들까지 호적에 포함시키진 않거든요, 여러분. 옛적에는 여러분 뭐 우리 교우들도 여성분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그 여성이 여성의 권리를 인정받았다. 즉 여성이 인간으로 인정받은 게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뭐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하는 서구도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된 지가 몇십 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막 투쟁하고 하는 역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정받는 그런 시기가 예수님 당시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여러분 자유의 헌장이라고 부르는 유엔 인권선언의 밑바탕이 됐던 저 프랑스 대혁명, 그게 자유평등 박애 아닙니까? 근데 그 자유평등 박애, 그리고 그 첫 번째 그 프랑스 혁명의 첫 번째 내용이 뭔가요? 모든 인간의 권리는 다 하늘로부터 받은 권리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늘이 주신 인간의 권리가 있다. 이게 천부인권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가 있다 하고 이렇게 딱 아예 명토 박아 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프랑스 혁명이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이에요. 모든 인간.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인간 속에 죄송합니다. 여성은 포함이 안 돼요. 이게 너무한데요.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000년 전에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러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왜 마리아도 따라갔을까요? 부부금슬이 좋아서? 아무리 부부금슬이 좋다고 이 만삭의 여인을 데리고 갑니까? 더군다나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묵을 방도 없었잖아요. 뭐 요셉이 그냥 뭐 마리아를 억지로 끌고 갔을까?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상식의 수준에서 판단해 보면.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회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마리아도 호적 등록을 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는 마리아의 고향도 나사렛이 아니구나. 그죠? 그럼 마리아의 고향도 베들레헴이구나. 그럼 마리아도 베들레헴에 갔다는 거는 마리아가 거기를 가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 딸이잖아, 여자잖아요. 근데 왜 갔을까? 맞습니다. 마리아도 신고해야 될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조사니까. 땅이 있단 말이에요. 땅이 있거나 뭐가 재산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당사자가.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마리아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없으니까 돌아가셔서 마리아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토지라든가 어떤 건물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의 상속인이 마리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삭의 마리아가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따라간 게 아니라 마리아도 갈 수밖에 없던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역사를 공부하는 게.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요셉의 고향도 나사렛이 아니야. 마리아의 고향도 나사렛이 아니야. 근데 왜 그럼 이 두 사람은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됐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살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고향을 떠났겠지. 그러잖아요. 어리고 배고픈 자식이 고향을 떠났단 말이에요. 예, 배가 고프기 때문에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천에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그럼 뭔가 일자리를 찾아 떠났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은 산동네란 말이에요. 작은 동네예요. 먹고 살 만한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이사를 갔을까, 여러분? 되게 일자리를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의 직이 뭔가요? 요셉의 생업이 뭔가요? 목수입니다. 오늘 6장 3절에 나오잖아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 아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목수란 말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말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목수로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목수라는 것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게 그 헬란 말을 보면 테크논이라는 말입니다. 기술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테크논이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기술자입니다. 손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옛적에는 목재를 다뤄요. 뭐 가구를 만들거나 뭐 목재를 다루겠죠. 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석공의 의미도 있습니다. 돌도 다뤄요. 채석장.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때 당시 아버지 요셉의 직업은 목수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데 그 목수라고 하는 것이 비단 나무 가지고 뭐 가구를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또 이 이스라엘은 목조주택이 없잖아요. 다 석조인데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많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목수라는 의미 속에는 돌을 다루는 사람, 석공이라는 의미도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 아버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건설 노동자였던 거예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건설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당연히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일자리를 찾아 뭐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대도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천에서 서울 찾아오듯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고향이 만약에 뭐 흩어져 있다면 서울로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더 나은 일자리,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도시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요셉은 생계를 위해서 이주를 했다면 도시로 안 갔을까?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의문은 물론 이제 다 고고학자들의 어떤 그 발굴이라든가 또 역사가 증거하는 거니까. 그 예수님이 살고 있던 동네 옆에 대도시가 있었습니다. 세포리스입니다. 요즘은 지포리 하는 곳인데요. 예, 세포리스. 그러니까 우리 헤롯 대왕 아시잖아요. 그 헤롯 안디바스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때 갈릴리 주변에다가 이 세포리스라고 하는 큰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근대 도시. 이게 다 나중에 로마에 받쳐진 도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디베랴 여러분 기억나시죠?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로마에 받쳐진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도시가 결성이 된 거예요. 세포리스라고 하는 신도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그 디베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뺏겨요. 이 도시의 영광을. 왜냐하면 더 갈릴리오서 가까운 데다가 이 디베랴라고 하는 그 대도시가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짓거든요. 우리가 번역하니까 디베랴인데 그런 도시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세포리스가 좀 쇠퇴하는데 근데 어찌됐건 바로 옆에 이 세포리스라고 하는 대규모 대도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계속 이 헤롯이 토목공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았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세포리스는 전부 다 간대요. 성지순례에 포함이 돼 있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로마 유적지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뭐 모자이크화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고 그러니까 옛 로마 유적지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로 만들려고 헤롯이 그냥 계획 도시를 구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로마의 신전이라든가 뭐 이런 대규모 건축물들을 많이 지었던 거죠. 그리고 누가 필요합니까? 기술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세포리스의 일자리를 얻으려고 나사렛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세포리스는 아마 집값이 비쌌겠지. 그러니까 한 5, 6km 떨어져 있대요. 걸어서는 2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걸어서 2시간 꽤 먼 거리다 하지만 옛적이야. 뭐 5, 6km 정도는 무시로 걸어 다녔으니까요. 왜 여러분 어려서 학교 다니실 때 심리는 뭐 초등학생도 걸어 다니고 했잖아요. 저는 뭐 읍소재지에 살았으니까 초등학교가 가까웠어요. 근데 저희 초등학교 친구들 가운데는 정말로 먼 데서 뭐 새벽에 1시간 반씩 걸어온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유추를 해보건데, 요셉과 마리아도 신혼, 결혼하고 이제 이주를 하면서 이 나사렛에 와서 이주한 이유가 이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주를 했었구나. 그러니까 가난한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누구를 돕느냐? 아버지를 돕는 겁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면 그 아들도 목수고, 제가 그 베드로라든가 요한, 야고보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어부면 아들도 어부고, 아들이 어부면 그 손주도 어부고, 그게 대대로 내려오는 거라고. 그나마 그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형편은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평균 수준에 비하면 아주 높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뭐 형제라든가 자매라든가 혹은 베드로 같은 경우에 결혼을 했으니까 아내라든가 장모님은 참 뒤로 넘어갈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안정된 직업. 지금 우리 같으면 대기업에 뭐 혹은 뭐 아주 고위 공무직에 잘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다 그만두고 예수를 쫓아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부들은 그나마 좀 살만했는데 이 뭐 농부라든가 그동안에 뭐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살기 어려운, 뭐 실업자가 70%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루 먹고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빈곤이 심했던가를 여러분 짐작은 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가정도,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도 그 가난을 피해서 저걸 어떻게든 먹고 살아 보려고 나사렛까지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들 예수를 낳고 오늘 마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낳고 했으니까 아마 이 아버지 요셉은 끊임없이 세포리스로 일하러 다니셨을 것이고, 우리 아들 예수님도 어느 정도 이제 성년이 돼서 12살이 넘으면 성인으로 인정받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마도 여러분 거기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수 기술을 배우고 목수로서 활동을 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사렛에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제 아마 요셉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돌아간 고인이었겠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그 생계를 책임지는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열심히 세포리스를 왕래하면서 아버지를 도왔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의 사회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그신 글씨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글씨의 내용이 뭔지는 알려지지 않아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때 당시 사회상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아마 예수님이 문맹이었을 것이다. 그때 당시 시골 나사렛 지역을 이렇게 보면 그 시골 사람들은 대부분 문맹이니까, 아니 그리고 아버지가 학자 출신도 아닌데 예수가 어디서 글을 배웠겠냐? 그는 문맹이었을 것이다. 글을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 쓴 것은 글씨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낙서였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그걸 알아볼 수 없는 거다. 요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때 당시 사회상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아버지 요셉 또 예수님의 이런 이렇게 생애 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대도시라고 그랬잖아요. 대도시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지식도 많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 대부분의 학자들, 일부 학자가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그 세포리스라고 하는 동네에서 모든 어떤 그 글을 읽거나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은 배우셨을 거야. 어떻게 배우게 됐는지, 왜 배우게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세포리스라고 하는 동네가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시골 나사렛으로만 한정해 보면 이 동네가 굉장히 어차피 그 뭐 문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그렇게 낙후된 동네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글을 어떻게 배우셨을까? 아마도 세포리스에서 배우셨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그건 충분히 예수님이 이 세포리스라고 하는 대도시의 영향을 받을 만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화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단히 세포리스를 왕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추측이 더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6장 3절의 구절로 유추해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이렇게 청소년 시절, 또 이렇게 그 성인이 되기까지 시기에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가슴이 좀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구나.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사셨고, 또 지금도 뭐 아버지, 어머니, 요즘에 다들 이렇게 우리가 더불어 함께 일하고 또 사는 시절이니까, 뭐 아버지든 어버지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사람의 삶을 살아가려면 다들 이렇게 열심히들 애쓰고 사셨구나. 근데 거기에 우리 예수님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겪는 노동, 우리들이 겪는 아픔, 또 우리들이 겪는 그 힘듦, 슬픔, 이런 것들을 다 겪으시고 또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이라는 거죠. 자, 일용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일을 나갔던 아들 어린 예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몸을 쓰거나 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일이 서툴면 그 피해가 내게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용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일에 대한 반응이 날카로울 거라는 건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만 해도 밖에 나가서 땀 흘려서 노동해 본 경험은 없거든요. 누가 뭐 목사에게 일하라고 시켰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뭐 요런 것들이 주 업무였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하고 땀 흘리고 또 때때로는 일이 잘못되면 내 몸이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위협 속에서 일해 본 적은 저는 없는 거죠. 근데 공사 현장이라는 것이 지금도 산업 현장이라는 게 이런 데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체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신경은 날카로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라고 뭐 나무라는 것도 좋은 말로 하면 되지. 우리가 이런 말을 생각을 하지만 그게 되냔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성격이 좋은 사람, 정말로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유순하고 온순하고 평생 가도 뭐 싸움 한번 안 할 것 같은 교양이 있고 또 뭐 유순하고 이런 분들도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운전대만 잡으면 야수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막 험한 말도 하고 욕도 하고 막 그래서 다들 야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 저렇게 달라지냐?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하는 경험들 갖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그렇든지 내 주변에 있는 누가 그렇든지. 근데 그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사고 나면 크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그 물질적인 어떤 재산의 손해를 보거나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다치고 위험하고 손해본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급해지거나 말이 험해지거나 또 성격이 울컥하는 겁니다.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아버지를 따라서 온 아들입니다. 아들이 일을 배웁니다. 뭐 능숙할 수가 없죠. 처음에 서툴렀겠지. 그럼 또 주변에서 또 얼마나 또 험한 말을 퍼부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소년 노동자잖아요. 그랬구나. 우리 예수님도 그런 서름, 그런 아픔, 그런 눈물, 그런 폭언 이런 것도 들으셨겠구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속에만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흔히 참 신이자 참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참신 참인간,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정말로 인간이기도 하고 마치 하나님이 인간인 척했다. 우리 이런 건 다 이단이라고 말하고 거절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고 그러나 또 참 하나님이셨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고통과 아픔 슬픔도 예수님이 다 겪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함께 지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대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그 땀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문득 그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왜 고향을 떠나서 나사렛에 정착을 했을까? 정착한 이유가 뭘까?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6장 3절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목수로서의 삶을 꽤 오래 살았다는 증거인데, 그럼 과연 우리 예수님의 목수로서의 삶을 어땠을까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좋아졌어요. 지금도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로만 그저 뭐 예수님 우리 아픔을 아실 거야. 우리 신앙 고백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아실 거야. 뭐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가 다 이걸 모르는 신앙인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임마누엘.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겠구나. 공생애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세상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우리 예수님 이렇게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기 이전에 이미 이런 삶을 사셨겠구나. 정말로 짠내 나는 인간의 삶을 그대로 겪으셨겠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낯선 동네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서 자리하고, 또 아버지는 늘 부재 중이고 일하러 가고, 어린 아들 예수는 이제 성장하면서부터 또 아버지를 따라다녀서 집안의 가게를 도와야 하고, 그런 모습, 그런 인간적인 삶의 모습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기에 진정한 우리들의 구세주가 아니셨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뭐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왕족이라든가 뭐 귀족이라든가 이런 여타의 어떤 그 지배자들이, 혹은 세상의 구세주라고 말하는 이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가를 우리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면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로 진실하신 예수님, 신실하신 예수님, 무엇보다도 삶에 충실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모습에서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이 또 저나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할 거리, 또 신앙의 숙제들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신앙인이면서 또 생활인으로 살아가는데, 대부분 여러분 생활인으로 살아가실 때에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도 떠올리시면서, 맞아,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겠지 위로 받으시고, 또 주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를 한 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말씀은 재미도 있고 또 가슴 뭉클하기도 하셨습니까? 예수님 만세입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느끼며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가를 다시금 생각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저 마음 위에 또 신앙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삶의 현장 위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그리고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